오늘따라 유난히 우리 성가대가 참 멋집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가 우리 교회 맞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2019년 10월 28일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여서 건축위원회가 준비한 계획을 보고받고 모든 성도들이 건축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역사적 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공동의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서명 날인을 받은 지가 정확하게 오늘 8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새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돌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새성전 입당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교회 더 넘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천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것이 불과 200여 년 전입니다. 미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신앙이 세워지니까, 믿음이 세워지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참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70년 전에는 온 국토가 6.25로 용담 폭격을 받은 것처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세계 60개국이 원조로 도와줘서 목숨을 유지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기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어요. 선교사 1만 명 시대가 GDP 1만 불이었습니다. 선교사 2만 명 시대가 GDP 2만 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선교사 3만 명 시대가 되니까 GDP가 3만 불이 된 것을 믿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고 한국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리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꿈꾼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이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17년 전 우리 교회는 산무,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는 그냥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10만 원에 3층 상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왼쪽 줄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인데 앞에 청년부, 그리고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에 아동부,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사들의 노력과 헌신에 힘입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일이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는지 오늘도 이 새 성전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여수의 강남으로 떠오르고 있는 여기에 땅 500평에 교육관이 300평, 예배당이 300평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화려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꿈꾼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살아내는 비결이 뭐냐? 에베소서 3장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비결이 뭐냐? 첫 번째로 다 같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선배들의 삶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지만 계속해서 쫓겨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밧단 아람으로 피해야 했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버거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했어요. 여러분 12제자들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부름은 받았지만 한결같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가불 땅입니다. 더러운 땅입니다. 보잘것없는 출신들이에요. 배움도 짧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이 순탄할 것이다. 그들의 앞길이 평안할 것이다. 그들의 앞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노예요, 노.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직면하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그 어느 때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속사람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불행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세계 상류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 각기 개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신에게 적절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대로, 부르신 모양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수용성이 큰 사람이에요. 마음이 큰 사람, 해불양수, 받아들임.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여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며 좀 더 깊이 사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뒤편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큰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위할까?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볼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위하는 삶이에요. 살리는 삶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16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속사람은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감동시켜 주실 때,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때로는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 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시각을,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잘못된 방법을, 잘못된 생각을 깎아줘야 합니다. 수정해줘야 합니다. 고장난 인격을 고쳐줘야 합니다. 우리의 어긋난 인격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결국에는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히셔서, 창에 박히셔서 처절하게 절규하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속사람이 강건하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17절을 여러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거두절미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요, 큐티를 하는데요, 변화산에 오르신 주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났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모세가 고백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의 대표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산다고 1000년 동안을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 있어서 나를 드러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사신다는 뜻이에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격의 좌소라 그래요. 인격의 좌소이자 영혼의 거처에 우리 주님께서 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꿔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족한다는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쓰실 때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냉난방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넣어주는 식사가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노년입니다. 그런데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자족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여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꼭 부요해야 합니까? 여러분 꼭 건강해야 합니까? 여러분 꼭 모든 것을 가져야 합니까? 꼭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까? 농부가 원하는 대로 날씨가 되면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아니 됩니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어요. 귀신 들렸던 여자가 회복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벌이를 했던 주인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신라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옷이 찢어지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발목에 착고로 단단히 채워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반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마음속 저 깊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어떤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던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성도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찬양으로 화답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극한 슬픔 가운데 평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르친 대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온순한 양 같고 불의와 죄 앞에서는 사자와 같이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모신 성도들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렇게 자족하게 되고 그렇게 담대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되는 신비한 체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슨 말이냐? 문득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 신랑된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왜 붉은 카펫 위를 걷는 줄 아십니까? 약속을 어기면, 결혼 언약을 어기면 목을 비틀겠다는 거예요. 몸을 반으로 자르겠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이 뭐냐?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신랑에게 돌아와라고 돌아와야 산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깨진 당사자를 목을 비틀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깨진 당사자의 목을 비튼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을 비튼 것을 믿습니다. 그 죽음보다 더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죽음보다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이 똥을 싸도 말없이 그것을 치웁니다. 이것이 리더고, 이것이 부모고, 이것이 목사고, 이것이 주님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삶이 내 마음으로 사라집니까? 이 바보 같은 삶이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그 파도 같은 사랑이 나를 적실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하기를. 여러분 1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사랑이 충만하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분야에서 프로가 되어 유명 인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투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저 3층천에 올라가서 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노예요, 노. 성경은 이런 것들이 믿음의 최종 목표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주님의 사랑 없이 단순히 지식으로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어찌 되면 제 감정에 따라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 없이 봉사를 하고 섬기면 그 섬김이 자칫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과 봉사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한 것만 보시고 기억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가,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알아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결혼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이기도 하고 싸우면서 정이 듭니다. 싸우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서로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콩자루에 콩을 가득 담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콩을 자루를 풀면 콩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아가 강했던 성도들이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어서 막 삶아져야 합니다. 깎아져야 합니다. 으깨져야 합니다. 부셔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예요?
이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길이가 너무 커서 우리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기가 모자랍니다. 이 시간 주님은 양팔을 넉넉히 벌리시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넓은 사랑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다 사랑하는 넓은 사랑입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저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에요.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이 차원이 높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얕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쪼개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난 8개월 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부터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다.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열매 생각하지 말고,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사이즈 키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웁시다. 먼저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먼저가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내 얼굴이 성경이 되고 내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먼저가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성경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돼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먼저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먼저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 새벽에 한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불편했던 우리 남편이 뇌경색이 와서 성과로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남편을 돌보며 살아왔는지 아시지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 손과 발이 돼서 그렇게 남편을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집사님의 삶을 아시지요? 오늘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계단을 오르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새롭게 지어진 새 성전에 와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웬일입니까? 벌떡 일어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더 이상 환경 보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십시다. 그것이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인 되게 하십시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